6월 10일 금요일 축복받은 자인가 저주받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지막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자, 며칠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자세히 볼 텐데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협했던 그 큰 이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협했던 그 이단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의 행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인정, 그런 주장인 것이죠. 누군가 와서 믿음의 행함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믿음에 세례를 더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죽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세례를 못 받았어도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에 당연히 가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의 미사, 미사를 더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형태, 혹은 믿음의 특정 법과 규율을 순종하는 것을 더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형태로, 또는 믿음의 선한 삶을 더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점은 믿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행함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그 간수가 이렇게 바울에게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였죠. 우선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며 결코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결코 율법주의적이거나 의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규율이나
일련의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의식이나 예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내적인 것입니다. 세례와 같은 외적인 의식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 혹은 성공회 등에서 행해지는 미사, 심지어 최후의 성사, 임종시의 종부 성사라고 부르는데요. 카톨릭 교회에서 그런 것과 같은 것, 그런 것들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도 우리의 내적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으며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구원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사실과 이것이 일치하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의식이나 관습, 형식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한 사람의 개별적이고 또 개인화되고 내면화되고 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정말 단순한 믿음의 행위, 그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경험이고 둘째는 성경입니다. 그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경험했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런 구원받는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 즉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완성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바울이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믿을 때에 주어진 것인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더 높은 권위인 성경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경험에서 이제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3장 6절부터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됨에 대한 성경적인 변증을 시작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입모양을 보니까 아직 대답이 안 나오는데 머릿속으로는 다 대답을 하셨죠. 구약성경.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계시가 완성된 성경은 구약성경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성경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지금 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된 분이세요. 구약시대 때도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었고요.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동물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 대속의 구원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6절 이하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구약의 신학입니다. 구약의 신학.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신학을 전개하는데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립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구약 신학자로서 성령의 계시로 인해 구약 신학을 아주 단순하게 핵심만 딱 요약해서 정리한 부분이 바로 3장 6절부터 14절이라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였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만 믿으면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담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하신 모든 것을 그는 믿어야 했죠. 만약 그 사람이 그 후에 모세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 사람은 그 모든 계시하신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구원의 모든 충만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핵심적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바울의 논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계시의 인도하심이고 여기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런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들의 전체 논리는 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구약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그 일종의 변질을 시켰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변질을 되돌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자, 우리가 읽은 3장 6절부터 14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우선 그는 긍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는 부정적 증거를 제시해요.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의 두 가지 개요입니다. 자, 긍정적 증거. 의롭다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긍정적 증거를 바울이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격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할례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몇 살이요? 75이었다. 75세 나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또 쭉 흘렀습니다.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20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이스마엘이죠.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마 저길 겁니다. 엘리에셀. 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나이의 문제가 있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에게는 그 나이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90세가 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95살이고 사라가 그때 85살이었는데요. 10살 차이니까. 아내가 85살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다면, 아니 하나님, 여기 약속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셨어요? 내 아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걸 진짜 계속 믿으라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전개되는 걸 보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사라도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둘 사이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또 사라가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거 지금 이스마엘 맞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스마엘.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99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가 13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약 80대 중반쯤 됐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게 나이가 정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80대 중반, 사라는 70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약속받은 지 10년 정도 지난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즉 70인경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서 나올 자손, 그에게서 나올 위대한 민족에게 특별한 표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징은 할례, 즉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었고요. 육체적으로 그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야 했고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죠. 게다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표정이었고요.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하는 독특한 특징이었고요.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다른 독특한 특징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이 분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그 씨, 즉 후손, 궁극적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셨던 거죠. 어쨌든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메시아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때부터 언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면 무려 14년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후에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거의 90대 후반. 할례는요, 단지 육체적인 표식이었을 뿐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요.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모세의 율법. 근데 그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를 쫙 지나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지나가지고 이제 모세 시대에나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셨냐면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여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즉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 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특별히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을 믿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구원자에 대한 약속, 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오늘날의 어떤 의식이나 예식 이런 걸 거치거나 혹은 율법적인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오류였죠, 오류.
예. 그래서 다음 주에요. 이제 로마서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완벽한 속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오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평강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